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교동문 49권입니다. 교동문 49권 10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과 아열대 현상으로 잠 못 이루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또한 복음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누리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밝히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참 모든 믿는 성도들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참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관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또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는 종들과 농어촌에서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참으로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참으로 크신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이 애통한 자가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있으니까 참으로 깨어진 마음 상처입은 영혼 치료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 위에 기뻐하는 영을 주시고 인생의 골짜기를 걷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참 시험 가운데 있는 참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소생함을 받게 하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의 대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감춰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행동을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딴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함께 하면서도 서로 생각과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였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게 갈릴리로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곳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아주 중요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처럼 갈릴리 지역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 바로 두 번째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무엇을 뜻하는지도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아주 불길하게 생각해서 입에서 꺼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권좌에 앉아서 권력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부풀었는데 죽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근성으로 듣고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역시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나 앞으로 당할 일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관심 밖으로 이렇게 이제 듣지 않고 이제 반응하죠.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고 싶지 않았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신앙은 기복신앙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길을 가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토론한 게 아니라 쟁론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쟁론했다는 말은 서로 화내며 상대방을 말로 공격하는 다툼을 벌인 것을 뜻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벌써부터 심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누가 주도권을 휘두를 것인가에 대한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서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겠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스승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했으면 이제 수견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를 따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아주 신사적으로 대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토론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창피했던지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또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높아지려는 욕망이 한도 없고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사단이
지금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도록 서로 다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단의 유혹을 멀리하고 섬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첫째가 되고 싶어하고 1등이 되고 싶어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첫째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일본 올림픽에서도 수많은 선수들이 1등이 되기 위해 얼마나 이제 땀 흘리며 노력을 했겠습니까? 1등이 되려는 이유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등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1등을 하면 때로는 돈과 부유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동기에서 추구하는 1등이 되려는 노력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사람이며 첫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첫째이며 큰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사람의 끝이라는 말은 무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사회의 지위와 계급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큰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암투와 투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보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사색 강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암투와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말하는 큰 사람은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열, 권력에 있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소위 큰 사람, 첫째 되는 사람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힘을 휘두르며 섬김을 받으려는 자입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강하죠. 이제 외국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소위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조상 자랑을 할 때에 우리의 몇 대 조상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영천이시거든요. 이제 영천이시 보면 영의정, 자의정 한 분이 있어요. 농암 이형보라고 이제 그래서 본이 어디냐 하면 영천이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형보 씨를 압니까? 이렇게 해요. 그분이 아주 높은 영의정, 자의정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높아지려고 그런 마음이 아주 많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이 서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뭐합니까?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나이를 묻고 또 천수를 묻고 따지고 그러죠. 그래봐야 한 살만 많아봐야 천수가 많아봐야 사실은 도토리 필적인데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 구조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이 수기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언더우 선교사가 한국 땅에 이제 도착한 신참 선교사들을 교육할 때에 뭐라 했냐? 한국은 권력 구조다. 상석, 하석 이런 자리를 잘 구별해야 제대로 인간 대우를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도 방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참 선교사가 그러면 방에는 이제 그 방에 1등석, 2등석, 3등석 구별 표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표시는 없다. 이제 그건 눈치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서 일단 방에 들어가면 상석을 양보하고 하석을 차지했다가 남이 앉으라고 하면 상석을 차지하는 식으로 하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첫째가 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관, 우리는 지금 이 정부의 장관들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장관을 영어로 미니스트라 하는데 이 말 뜻은 이제 종, 하인을 뜻합니다. 때로 이 장관을 영어로 세크라토리라고 하죠. 비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종, 하인, 비서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장관이 되려면 학식과 여러 능력에서 탁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관에게는 그래서 많은 권한도 부여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장관을 하면 우리가 뭐라 하죠? 그 사람을 지위를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려는 파렴치한이다 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 이 정부 때 그 내로남불, 이게 바로 그거죠. 자신의 그 사욕을 채우려는 그 일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이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이 말을 우리가 뭐로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이 끝이 되라, 이 말은 왜 출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담 조만식 선생은 41세에 산정령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의 교장이었고 평양 YMCA 총무를 거치면서 이미 평양 사회에서 존경받는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는 교회 봉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직분에 충성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회에서 명망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예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켰고 주일이면 아침 일찍 나와서 성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을 정리하고 화장실까지 이렇게 살펴서 깨끗이 청소를 이제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았고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가정에 장학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어렵게 만들어준 이제 명주 이불을 거지에게 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두루마기를 벗어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이 말은 이제 그 무조건 출세하지 말고 그냥 종노릇이나 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조만식 장로처럼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섬기라는 얘기죠. 의사는 자신의 돈벌이만 한 게 아니라 그 의술을 배워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신 그 교단의 복음병원에 유명하신 분 아시죠? 주보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누구죠? 장길이 박사입니다. 이 장길이 박사는
그 부급병원을 처음에 할 때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월급까지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일에 힘썼죠. 이제 너무 가난해서 이제 병을 고치고 나서 이제 병원비 낼 수 없는 사람은 뒷문을 통해 가지고 뒷문을 열고 가도록 그래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이 다 감당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두각을 내되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 이제 선친 황보익 목사님의 아들 황성수 씨가 증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만식 장로는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으며 어린 나이에 민족의 영도자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요 백성의 모범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당회에서는 별로 말씀하신 일이 없으셨고 간혹 무게 있는 발언을 하시므로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간마력 때문에 당회는 일치단결하여 바른 결정을 하며 성도를 선도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만식 장로는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종처럼 충성스럽게 살았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로서 첫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어린 나이를 비유로 들어서 이 바람직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뭘 떠오르니까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를 순수함이나 순진함을 대표하는 인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하찮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하찮은 이런 아이를 이제 식물 교육을 위해서 이제 섬김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축복과 애정의 표현으로 직접 이제 품에 안아주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은 이처럼 힘없고 가치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힘쓰는 게 바로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대하듯이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낮고 천한 자, 약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먹고 마시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과도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섬기는 자로서 첫째이며 큰 사람이 되십니다. 왜 이렇게 이제 첫째이며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죄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면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금지하였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잘한 일로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오직 12제자에게만 주신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뭘 합니까?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한 후에 즉시 주님을 비방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까지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신의 세력을 싸우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므로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 금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지 않는 자들을 자신의 친구로까지 간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영적인 질투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금지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고유한 특권으로 간주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한은 천성이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에 앞서 실패했죠. 다른 사람이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요한이 뭐랍니까? 하늘에서 불을 이렇게 내려서 다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안하게 이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이제 이렇게 받게 됐죠. 그만큼 이제 사도 요한은 아주 영적인 시기심과 이기심이 질투심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남에게 지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변하게 된 거죠.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앞서 귀신을 자신들은 못 내쫓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주 열받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의를 할 때에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인정받거나 유명해지면 시기의 신이 이제 발동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항상 이기심과 자기 과시의 욕망과 은근히 대접받고 싶어하는 생각,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별도로 추구하려는 생각들이 우리의 봉사의 밑바탕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자꾸 은혜를 받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유명해지면 별로 시기심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척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의 시기심과 편협한 생각을 교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이제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과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70명의 장로들이 혐하게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언했습니다. 그 70명 장로 중에 2사람이 빠집니다. 휘망게 나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장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한 소년이 보고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볼 때에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를 책망하면서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백성에게 유익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바람대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런 그 예언을 하고 결국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비슷한 이제 사건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나옵니다. 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바울을 시기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록 그들이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면 자신이 괴로움 당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모세는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포용한 마음을 가져야 했다 해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종교다원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것까지 다 포용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을 일삼고 잘못된 구원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능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포용을 하되 오히려 이제 이용하여서 도용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모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라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악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이런 믿음의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서 겸손히 더욱더 낮은 자에 대한 섬김으로 이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정의되어 죄인들을 섬겼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낮은 자에 대한 섬김과 또 서로 세워주며 최고의 섬김이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힘쓰며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참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또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그 낮은 자들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겸손히 주님 안에서 낮은 자에 대한 섬김과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최고의 섬김이가 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9장입니다. 549장 보면서 이정창 집사님, 이성계 집사님, 정혜영 권사님, 최영필 집사님, 조재랑 권사님, 이종환 형제, 김은성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 이지연, 제가 되겠습니다. 남순돌 집사님, 김정승 권사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보문, 최 권사님, 아버지 최정만, 또 정미라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 전수희 권사님, 정혜영 권사님, 저희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치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최은표 집사님, 조계랑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종환 형제, 전능하신 하나님 건강과 가정의 회복을 주시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경임, 남명진 선교됐습니다. 김혜경, 우리 은정이 문제 있는 부분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건강에 회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현철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오세란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군 이영기 집사님, 정수희 권사님, 이종창 집사님, 조재란 권사님, 이성기 집사님, 정혜영 권사님, 이종환 형제, 최영필 집사님, 김정승 권사님, 김은승 권사님, 김정철 집사님, 남진 선교, 김선영 권사님, 건축왕건 이태한, 김은승 권사님, 이종환 형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주 앞에 드리며 또 이 모양 저 모양 기도의 제목을 참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린 것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자 구별하여 드린 성격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령한 것과 하늘에 있을 것 땅에 기름진 것과 지경을 넓혀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주셔서 남은 생에도 주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일들에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8월 이렇게 한 달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제 소식은 없고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서 아픈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을 드립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교제를 통해 하나 되는 은혜를 나눕시다. 섬김을 통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모두 힘쓰기 바라며 다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송합니다.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어 충만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히 낮은 자를 섬기며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